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 중 11절 말씀 중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형통이라 하면 대개는 아무런 고생도 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어떠한 문제도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이루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거나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은 대개 부귀와 영화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서 높은 자리도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소위 형통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그것을 형통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들 무조건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잘 될 것이라, 자녀가 대학 입시를 봐야 되면 대학 입시에 무조건 합격할 것이고, 남편은 승진할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어서 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형통이라는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거기에도 온갖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 거기에 관계없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바라는 열매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길,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사형통이라는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단어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형통은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의 형통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이런 물음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청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적이지도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을 은혜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한 형통함과 은혜는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것,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11절 제일 말미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미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간청한 것이 아니고 그의 현재의 위치가 술관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술관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술관원은 어떤 직책이길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시작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초가 되고 출발점이 되었냐는 것이지요. 술관원 하명은 술을 빚는 사람인가?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조금 낮은 직책에 하찮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술관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도 영향력이 있는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고대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잔을 따라 올리는 사람의 직책은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명예로운 직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왕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대개의 경우는 독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술관원은 왕의 옆에서 왕에게 술이 들여지기 전에 술에 독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맛을 볼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왕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면 두터운 사람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왕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꼭 왕이 불러야만 왕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술관원은 그런 것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근접한 거리까지 갈 수 있는, 바로 옆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술관원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왕은 이 사람들의 말을 많이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왕을 접견할 것인지 아련할 것인지 그것을 정하는 사람이 술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미 그는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일할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준비시켰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위치에 있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쩍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처한 위치, 장소,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스스로도 하나님 당신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느헤미야에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초월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과 이 조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허황된 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나의 모든 상황들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 나의 바람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 너무나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무당들하고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갑자기 내가 벼락부자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앞의 기도와 연관되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기에 형통함을 부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술관원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에 다른 적합한 사람을 보내고 나는 그냥 지원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옆에 측근으로 가까이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어쩌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을 하겠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자신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를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간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와 청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의 청원이 끝나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간구와 청원은 뭐뭐 해달라는 이야기로만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간구와 청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헌신을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되게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기도는 많이 하지만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저 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아니어도 그 일 할 사람들은 많아. 그러니 나는 기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 일꾼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했던, 그리고 스스로를 자원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어찌 가능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기를 자원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놔야 했지요.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내려놓고 어렵게 포기하고 결단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도우심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아 보지 않았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헌신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은혜 알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 도우심을 바라는 것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접하게 되었던 그 상황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가 접했던 황폐한 상황들은 지금 우리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형편과 상황 역시 느헤미야의 당시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우리가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문제들, 아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런 거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우리들의 믿음 생활, 영적인 상황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런 걱정도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알면서도 나 아니어도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대책도 걱정도 하지 않으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삶만을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열심도 내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 없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냥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지요. 뜨뜻미지근하게 뜨거워도 그만 차가워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주인의 심정,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이 좋은 시절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썩혀야 한다면,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와 청원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일꾼이 되어서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내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다 내려 놓아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은혜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나부터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주시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4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간구와 청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청원, 그 바탕에는 항상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그 본향을 향하는 자세가 바탕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구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은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적셔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원하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달라고 간구해야겠지요. 사람들은 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